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어지지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트리 장식을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원래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 트리 불을 켜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따가 광고가 나오겠지만은 이번 주 토요일에 이 트리 장식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와서 같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트리 장식 꾸미고, 아마 우리 성탄 준비팀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같이 나와서 토요일날 같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오심을 이 기다리는 기쁨의 마음으로 이렇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력으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1년 중에 우리가 이때만큼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비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입니다. 왜 이 세상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 마른 뼈와 같이 전부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자꾸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찾기가 어려워져요. 왜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기근,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이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요, 이 생명이 곧 빛이다 라고 했어요.
어둠에 덮인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빛이 되어지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빛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것이지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빛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주관하는 말씀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이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되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는 가정과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되어나라, 이 말씀의 이 설교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헬라어로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캐리그마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는다 안 귀담아 듣는다 상관없이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저는 전도할 때에 제가 이제 그때는 어릴 때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지요. 이 전도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 텐데 저는 좀 그랬어요. 뭔가 내가 좀 이 사람에게 내가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 한 번만 믿어줘라 이런 느낌으로 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본 거예요. 이 같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분이랑 같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둘이 같이 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아니 뭐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듣든 안 듣든 간에 상관없이 선포하는 거 있죠. 물론 전하니까 듣는 사람은 잘 들어요. 근데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 한번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안 듣는 사람에게는 안 듣는 그 상태에서 선포를 하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 내가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쉬울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아쉬우면은 듣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못 듣는 사람이 아쉬운 것이지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냐. 자신감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오히려 이 복음의 이 깊은 가치를 아는 기쁨이 생기는 거이지. 보면은 이 비슷한 단어로 캐리그마 말고 디다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권면이라는 단어예요.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설교에는 성경에서 디다케를 쓰지 않았어요. 캐리그마를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고요.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사실상 그 재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지금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여러분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마른 뼈들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이 뼈들을 어떻게 삽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불신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른 뼈들 삽니다.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무모하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 마른 뼈들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실지 안 살리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면 된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안 된다 하는 사람과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걸어놓고서 하면 된다 걸어놓고서 무조건 하자, 도전하자,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인데 무조건 하면 됩니까? 그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에스겔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지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저 마른 뼈들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살리실지 안 살리실지 그것은 오직 주께서만 아십니다. 주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요.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한 거예요. 바로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이 모든 현장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른 뼈다귀가 이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문지방 이 밑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제는 흘러내려가서 닿는 곳마다 강마다 바다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바다 다 살아나게 되어진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또 가정의 현장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잖아요. 그래도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이 한 주간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나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선포하세요.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이 훈계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해서 참 중요하게 훈계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지면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부모님도 어느새 훈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잔소리가 돼버립니다. 자녀들도 잔소리로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대화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소통은 어려워지고 갈등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얘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얘가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부모 자녀 간의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내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잔소리를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현장 가서도 보면은 사람들 막 얘기합니다. 세상 얘기합니다.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예배 마치고 나서 보면은 자꾸 세상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러시는데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이 이렇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구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그의 뜻을, 그의 약속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숨기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저기 같은 경우 보면은 아무런 예고 없이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저 북한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보니까 위성이라고 하는지 한마디에서 이게 대륙간 갈 수 있는 이 미사일을 쏜 거예요.
아무런 얘기 없이 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당황하지요. 긴장하지요. 전쟁 일어나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몰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시고 알리시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응답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왜냐?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니까요. 말씀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아마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딱 붙잡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성취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영원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을 때에 성경 가운데 보면은 증거를 얻게 되어졌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이지요.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고 있는 이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3번이나 부르셨는데도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이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다가 얼른 무릎 꿇고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뭐 보니까 다른 교회는 이런 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이 발장 다 끼고서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나 보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주님 말씀하옵소서. 목사의 말입니까? 그렇게 들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 김지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가 없습니다. 누구는 장난으로 노멘 그러는데 노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때때로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어이쿠 무슨 여기 뭐 뱀이 사탄이 나와? 에이, 성경 가운데 불경하게 왜 이런 얘기가 있어? 찢어버리고 보니까 뭐 이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찢어버리고 보니까 뭐 술을 마셔서 취했어? 아유 찢어버리고 보니까 뭐 싸워가지고 죽여 에이 찢어버리고 보니까 다윗 보니까 간음했어 찢어버리고 이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 겉에 가죽 껍데기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에 거북하고 부담되고 이런 것은 안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듣기 편할 때에도 좋을 때에도 듣기 어려울 때에도 항상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붙잡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아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붙잡습니까? 말씀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가 있냐?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마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게 딱 와서 부딪힌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딱 붙잡혀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늘 나에게 딱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로고스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가 되어지는 그때에 실은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말씀의 증거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누가 책을 썼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해서. 우리 보니까 학생들 공부하기 어렵지요. 특히나 뭐 외국어 어렵지요. 간단하게 써놨어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 1만 시간을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내년에 이제 고3인데 우리 사무엘 어떻게 하면 되느냐? 1만 시간을 쓰면 돼요. 간단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쓰면 돼요. 아이 나는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답니다. 1만 시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은 말씀을 붙잡는데 1만 시간을 써야 됩니까? 1만 시간까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크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시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시간을 가져야지 해놓고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돼요. 뭡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최고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교인들은 세례교육할 때에도 배우잖아요.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어요. 공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주일 우리가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겠지요. 당연히 말씀 붙잡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다음 주일에 이제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보니까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마음 먹었다고 해도 한 3일 지나면 약해져요. 그래서 3일째 되어지는 날에 수요예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례교회 교인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교인 성도님들은 수요예배 나오세요. 공예배입니다. 수요예배 드리고 나서 또 주일까지 보니까 좀 거리가 길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간에 금요기도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일의 말씀을 붙잡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혹시나 나는 좀 더 자주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있잖아요. 저는 이 지역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다 보니까 잘 못 돌아다녀서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보니까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도 꽤 있나 봐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새벽기도 계속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코로나 있었을 때에도 계속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나는 매일 말씀을 나에게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새벽기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내가 좀 나오고 싶은데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못 나온다. 우리 교회 좋잖아요. 계속 새벽에도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은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혼자서 기도해야지, 혼자서 말씀 붙잡아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2절 가운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묵상 무엇입니까?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암기가 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고서 끝나는 것은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읊조려질 뿐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인 것으로 알고 딱 붙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잖아요. 자,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심히 배고프잖아요. 자, 이틀, 3일 이제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로지 생각이 밥밖에 생각 안 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그렇게 나에게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한 끼, 하루, 2, 3일만 안 먹어도 온통 생각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전혀 붙잡지 않고서도 멀쩡하다. 그거는 멀쩡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살아가지도록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말씀 한번 읽었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오직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겠구나. 그것을 오직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님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우리 생각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주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의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우리 후대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머무르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의 후대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강마다, 바다마다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오니 아버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내 아버지 로고스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제는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언약을 붙잡는 아버지 언약계 아버지 호렙산의 이 시간, 그 시간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믿음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의 현장의 후대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참된 그 응답을, 증거를 보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